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벌써 찾았어? 윤경이 벌써 찾았고 우리 규환이도 찾았고. 출애굽기 4장은 창세기 다음 앞에 있어요.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 빨라요. 네, 찾았어. 오케이.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앞에 있죠. 자,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를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뭐 했죠? 겨울 성경학교 했어요. 겨울 성경학교. 어제 너무 재밌었죠. 전사님이 재밌었어요. 전사님은. 네, 어떤 친구들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쉬는 시간에 막 아이스크림 입에 막 초콜릿 다 묻혀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맞아요. 네, 유한이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어제 그렇게 놀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눈을 딱 뜨니까 어때요? 아, 상태가 좀 삐리한데 약간 하면서 네, 오늘 예배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는 놀 때 잘 놀고 예배할 때 가장 멋지게 드리는 사람이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시간,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옆에 친구랑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얘들아, 오늘 은혜 받자. 얘들아, 오늘 은혜 받자. 옆에 친구들 얘기해 주세요. 네. 얘들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은혜 많이 받아야 돼. 네. 네, 지난 설교 시간에 저희 설교 발표를 멋지게 한 우리 하랑이 앞으로 서우 났네. 서우 네, 서우랑 하랑이 전사님이 이번에는 또 경찰을 준비했어요. 경찰차랑 오토바이를 이거 레고 조립하는 거. 우리 경찰의 꿈을 한번 꿔보세요. 우리 서우랑. 네, 박수. 차렷 인사. 네, 박수. 네. 자, 지난 시간에는 토브라는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싫은데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하는 말이죠. 제가요? 네, 싫은데요? 네, 이거 참 많이 하는 말이죠. 세상에나. 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근데 성경 속에서 실제로 이런 마음을 품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모세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잘하네 이제. 네,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난 시간 우리 이거 기억나요? 이게 무슨 나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나무예요. 전사님이 이거 찾는다고 오래 걸렸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불렀어요? 이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하고 불렀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맞아요. 신발 벗으라고. 서준이 맞아요.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신발도 벗고 그랬었죠. 네, 이 신발을 벗는 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시기 시작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80세가 된 모세한테 말씀했어요. 모세야, 너는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내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하고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집트 왕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막 지팡이를 여러분 읽진 않았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손에 막 손을 넣었다 꺼내니까 막 나병이 생기기도 했다가 다시 넣으니까 나병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딱 던져라 하고 지팡이를 툭 던지니까 어떻게 됐죠? 뱀이 됐어요. 뱀이 막 나무 막대기에 꼼출하니까 뱀이 됐겠죠.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 잡았어요? 뱀? 나 뱀 잡아봤다. 얘 뱀을 잡아봤다고? 게임에서 잡아봤겠지, 그치? 바람의 나라 예전에 있었는데 혹시 너희 아니? 오케이. 자, 뱀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쵸? 근데 꼬리를 잡을 하나님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태양이 잘 알았어요. 잡자마자 나무 지팡이로 변했어요. 믿음을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막 내 손 속에 품을 넣어봐라. 막 나병이 바뀌게 되고 마지막에는 내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 나일강 모든 물이 피로 바뀌겠다. 이렇게 막 약속까지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전사님이 리모컨을 이렇게 딱딱 던지는데 뱀으로 막 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을까요? 이미 믿고 있죠? 아멘? 네. 전도사님이 여기서 마법을 부리면 여러분들도 믿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모세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는데 안 갔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막 마법같이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좀 과장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요? 싫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모세는 못 간다고 했어요. 핑계를 댔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눈에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봤는데도 모세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라면서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모세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핑계를 댔어요. 제가요? 싫은데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모세와 같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면 싫어요. 제가 먼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또 이래요.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게임하고 있으면 싫어요. 저 게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요? 무한으로 게임 시켜주셔?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났구나. 네, 전사님은 하루에 1시간 이상 할 수 없었는데 오케이. 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사실 마지막에 캄보디아를 갈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저도 전사님도 모세처럼 싫은데요? 제가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에서는 캄보디아를 갈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사님 스케줄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아시다시피 어제 겨울 성경학교 됐죠? 이 겨울 성경학교 하려면 여러분들 그냥 몸만 왔다가 가면 되지만 전도사님은 행정 처리를 막 해야 돼요. 막 담임 목사님께 그 기한 올리고 막 뭐 보고 작성하고 결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전도사님이 이제 2월 달에 결혼을 해요.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되죠. 또 선교위원회도 하고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알다시피 전도사님이 굉장히 좀 바쁩니다. 근데 교회 사역도만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선교지를 또 가라는 또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너무 바쁘다. 사실 계속 미뤄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계속 가야 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서 이번에 다녀왔죠. 그래서 그 다녀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하려고 해요. 이렇게 단 3명이 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멤버 3명이서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모아준 볼펜 있잖아요. 그 볼펜이랑 그리고 약과랑 성도님들께 후원받은 약과랑 티셔츠를 한 100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포장했어요. 볼펜 보이죠? 여러분들 준 거 볼펜이랑 약과랑 해가지고 몇백 개를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전도사님이 가야 할 초등학교는 3곳이었어요. 3곳. 거기에 이제 600명이 있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줬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줘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곳에 도시락 300개나 예비해 놓은 후원 물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빈손으로 초등학교를 가지 않게 해주셨어요. 아마 전도사님이 방문한 초등학교마다 어떻게 환대를 받았냐면 이렇게 환대를 받았어요. 제가 보여요? 처음 초등학교 갔는데 애들이 1년을 2줄로 거의 무슨 장관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저는 학교를 너무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더라고요. 이 교장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막 진짜 발을 벗고 맨발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물론 신발이 없는 거라는 말을 알고 좀 마음이 아팠지만 어쨌든 맞아, 신발 없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같이 함께 이런 아이들이 선물을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막 엄청 붐비죠. 엄청 북적북적하니 선물 받으려고 저희 외국인들이 온다니까 선물 준다고 막 여기까지 모여든 거예요. 막 원래 오후반에 와야 되는데 일부러 막 오전에 오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이 부족할 뻔했지만, 네, 이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이에요. 교실. 막 이렇게 반에 교실에 들어가니까 찬양이라고 뭐예요? 음악을 준비해줬어요. 이게 특송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걸 준비해주고 막 간단하게 불러주고, 네,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여기 교실 식탁이란다. 이 교탁 어때요? 책상 너무 낡았죠. 나무에 너무 낡고 우리 아이들 이 옷이 거의 한 벌, 2벌밖에 없대요. 네, 이런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기 보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나이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찍어봤어요. 어때요? 반찬이 없죠. 네, 반찬이 없어요. 반찬이 계란하고 고기 조금 하나 이만한 거. 이렇게 이 친구 너무 웃기죠. 너무 해맑게 웃죠. 이 친구의 매력에 반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소가 많은 친구였어요. 네, 급식이 없는데 막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편식할 수 있을까요? 편식 근데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밑에 몰래 버리는데 얘네들도 하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다 먹었어요. 여기 있는 거 웬만해서 막 밥그릇까지 싹싹 긁어서 먹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주고 간 볼펜을 어찌나 이렇게 잘 받던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 예수마을에 가면 축구장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축구장이.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축구 많이 좋아하네. 네, 축구. 다 캄보디아 가야겠다. 여기 다 사진 찍어놔야겠어. 네, 축구를 한 6대6으로 하는데 막 2시간씩 거리가 되는데도 이 축구장으로 와서 막 축구해요. 애들 막 결승전하고 막 대항을 해요. 이곳에서. 근데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제가 축구공을 막 애들 차고 있길래 가서 저 전선에 딱 차니까 안 굴러가는 거예요. 공이 구멍 나가지고 막 그 퍽퍽한 공을 가지고 축구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공 그 운동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뭐야 하고 막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캄보디아 친구들은 이거 가지고도
막 이 물컹물컹한 걸 차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사님 이걸 보면서 행복한 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와서 예수마을로 가는 길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나무 이름 아는 사람? 누티땡.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 때 뭘 들고 왔죠? 맞아요. 오, 교훈이 잘한다. 종려나무예요.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기준 왼쪽에 있는 게 종려나무, 오른쪽에 있는 게 캐슈넛이에요. 캐슈넛 먹어봤어요? 네, 캐슈넛이에요. 캐슈넛. 또 전도사님이 신방도 갔어요. 신방. 여기가 어딜까요? 집인지 이 집처럼 보여요? 창고 아니고? 그죠, 집이에요. 집에 여기 위에 보면 구멍이 나 있죠. 구멍. 비가 오면은 다 비 맞아야 돼요.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 이거 전 빨래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옷장이래요. 여기가 옷장. 충격을 받았죠, 전사님이. 이게 빨래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실수할 뻔했어요. 네, 이거 옷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충격받은 거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전 정사님은 닭다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생쥐래. 오늘 먹을 저녁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밖에 그 30도가 넘는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세히 확대하면 안 돼요. 확대하면 아주 혐오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막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고 막 자주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상하게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옷도 없고 비가 새는 집에 살고 막 이 쥐고기를 먹는데도요, 캄보디아 사람들의 표정이 어때요? 너무 밝은 거예요. 다 웃고 있어요. 자, 볼까요? 어때요? 다 너무 밝죠? 전사님이 신방한다고 오니까 또 다 몰려든 거예요. 선물을 또 조금밖에 못 갖고 와서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던지 전사님이 간단하게 설교 말씀해주고 선교사님이 막 통역해 주시는데 아이들의 미소가 소망에 대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작은 볼펜 여러분들 가져간 이 선물들을 나눠줬을 때 너무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여기서 뭐 싫은데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친구 못해요. 캄보디아 친구들은 마음밭이 너무 지금 가난하고 또 순수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또 제가 학교 갔을 때 거기 선생님들 아까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면 다 잘 들어요. 엄청 말을 잘 들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 중에 맞아요. 가난한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캄보디아 친구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혹은 연합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안 지내면 우리는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예요. 이빨도 부드럽고 뭐 손톱도 제대로 약해가지고 다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처럼 우리가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근데 강한 이유는 뭐예요? 함께 연합할 때 강해져요. 봐봐요. 캄보디아 친구들은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때 그것을 아주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본문 오늘 모세 어땠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못 간다,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거라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바로 왕이 엄청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저 못 가겠어요. 다 자기 생각이 엄청 컸었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싫은데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싫은데요가 나와요. 근데 캄보디아 친구들처럼 마음을 비워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내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토부라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내건 친구 여러분, 전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병을 이 나병을 낫게 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건 뭐죠? 순종이었어요. 순종.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혼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혼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통 열의 열은 다 혼난 적이 한 번씩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전도사님 생각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저 못하겠어요. 이런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셨어요. 전도사님의 생각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전도사님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싫은데요가 아니라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싫은데요? 하고 고집해오면 결국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순종하게 만드세요. 그걸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앞에 읽어볼까요? 순종은 시작. 네, 맞아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뭐 사역이 너무 많아요, 뭐 결혼 준비해야 돼요 하고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거절했으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 가게 하셨겠죠. 저 캄보디아 아이들, 아까 너무 예뻤던 이 아이들의 표정, 그렇죠? 이 토브,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이 표정을 전도사님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표정을 저는 못 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도시락통도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시작.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에 제가요 싫은데요가 아닌 네라고 순종해요. 두 번째, 친구와 다투는 상황이 생기면 먼저 화해하자라고 말해요. 세 번째, 자기 전에 부모님과 꼭 요한복음 한 장씩 읽고 기도해요.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씩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전사님이 우리 내권 친구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순종하는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핑계만 대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핑계 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마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안녕하십니까, 넥스트 원부장